여러분 명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자리가 좀 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귀경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 오늘 성가대 찬양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아주 웅장한 화음으로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하나님과 만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또 기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 서민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헌금도 걱정이 되고,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좀 치장도 해야 되는데 옷값 같은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교회에 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적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서의 가난한 과부처럼 2렙돈 정도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부자들은 넉넉해서 가진 것 중에 많은 것을 그들에겐 작지만은 많은 것을 내놓고 교회에서 주인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11조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신교 교회들은 헌금을 항상 강조합니다. 교회에 가보면 제 이름으로 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예전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헌금도 요즘은 연말정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전용 헌금 봉투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용 봉투에 헌금을 내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안 낸 주일이 있으면 거기에 도장이 없기 때문에 늘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 다양한 헌금을 교회에서 걷고 있습니다만은, 검색해 보니까 교회가 걷는 헌금 종류가 85개라고 합니다. 출생 헌금, 순산 헌금, 돌 헌금, 백일 헌금, 아르바이트 헌금, 뭐 몇 가지만 얘기를 드려요. 범사 헌금, 안전한 여행 헌금, 채워주시는 축복 헌금, 이주 헌금, 새집 마련 헌금, 화목한 가정 헌금, 집수리 헌금, 수술 헌금, 그 다음에 기도 응답 헌금, 주립 영접 헌금도 있고요. 성령 충만 헌금도 있네요. 깨달음 헌금도 있고요. 환난 중 감사 헌금도 있습니다. 유산 헌금도 있고, 교회들 나무에 기도 제목 붙이고 하는 헌금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명에 코드를 붙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게 합니다. 교회가 은행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은행 창구 같은 데서 순서표를 들고 줄 서서 헌금을 내는 그런 모습을 여의도의 한 대형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교회는 장로나 권사를 임직시킬 때 감사 헌금을 강요했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로는 3천만 원, 권사는 3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임직 헌금 강요는 한국 개신교회에서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된 교인들은 많은 헌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액의 헌금의 압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문율로 되어 있죠. 신앙이 깊을수록, 신앙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내야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도가 헌금의 액수를 결정하며, 거꾸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신앙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개신교의 모습은 점차 다른 종교로 파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교에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카톨릭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을 돈으로 환산한 것은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개신교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총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예정된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영원한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정설, 이중 예정설입니다. 영원한 선택, eternal election, 그 다음에 영원한 저주, eternal damnation 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루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칼빈에 의해서 급격히 발전되었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막스 베버입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죠. 그러나 돈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깊은 통찰을 보이셨습니다. 그 통찰은 오늘날에도 맞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돈을 불의한 만몬이라고 보았습니다. 돈이 결코 성스러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만몬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의한 만몬,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이 불의한 만몬을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 이것은 무소유를 설파하셨던 법정 스님 안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애용되는 이 법정 스님의 말을 제가 좀 인용하게 하겠습니다. 친구여, 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친구여, 그렇지만 그것은 거칠의 이야기, 정말로 돈을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옛 친구를 만나거든 술 한잔 사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베풀어주고, 손주 보면 용돈 한 푼 줄 돈 있어야 늙음하게 내 몸 돌봐주고 모두가 받들어 준다오. 우리끼리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고. 법정 스님의 글에서 우리는 불의한 만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은 항상 불의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자꾸 돌려야 합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저는 헌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헌금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쓸 그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돈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게 되면 돈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돈을 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헌금을 많이 내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서 가난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내면 그만큼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불의한 만몬의 방식입니다. 가난이 훌륭한 것은 이 불의한 만몬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눔을 위해서 자기의 교회를 확장하지 않고 필요한 것, 정의를 위한 곳에, 사회정의를 위한 곳에
돈을 내는 것, 투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작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교회 규모라고 해서 교회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아도 교회 성장을 위한 욕망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인들에게 더 많은 헌금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가 더 헌금을 강요할 수 있고 교회 성장 드라이브를 더 많이 걸 수가 있습니다. 만번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개척교회를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커도 사회정의를 위해서 많이 내주는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성도가 많아도 작은 교회입니다. 되도록이면 기본 경비를 적게 쓰고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밖으로 내주는 교회, 그런 것은 작은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는 자기 전체 헌금의 30% 이상을 어려운 이웃과 사회정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억의 예산이라면 1억 정도는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인들도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교회가 헌금을 전부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건비, 건물, 신축비, 그리고 교회 내부 행사 등으로 모든 것을 소모합니다. 한국 교회의 개교회주의가 문제입니다. 모든 돈을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만문을 좋은 곳에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모아놓습니다. 자기 건물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사치를 위해서 우선 쓴다면 그것은 불의한 만몬을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넓은 범위의 이웃을 위해 헌금을 일정하게 모아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교단 단위로, 노예 단위로, 교단 단위로, 그리고 교회 연합 단위로 체계적으로 모아서 큰 돈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의와 사회정의와 가난을 위해서 그리고 기후변화 등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단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단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들, 개교회주의에 선봉에 서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암울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여성신학자 이숙진 교수의 말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돈을 많이 쓰고 많이 헌금하면 부자가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담론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박자 구원 담론이고요. 청부론, 깨끗한 부자론, 그리고 성부론, 거룩한 부자론 등의 담론이 그런 것입니다. 7, 80년대 삼박자 구원론이 한참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90년대 IMF 사태 이후에 청부론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소망교회 교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청부론이 부각되었습니다. 깨끗한 부자라는 말입니다. 김동호 목사, 김진홍 목사,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더 나아가서 거룩한 부자, 성부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신앙과 돈, 담론, 특히 신앙의 금전화, 그리고 신앙의 만몬화 담론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뒷받침하는 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이 통용되고 있는 사형리론입니다. The Four Spiritual Laws라고 하는 이 사형론, 사형리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그러나 당신은, 인류는 죄로 부패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셋째 원칙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책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형리론입니다. 이 사형리론은 12세기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름의
만족설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만족설은 서양 기독교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만족설을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이 정의는 잘못을 징벌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징벌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인간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맘먹는 사람이, 그리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인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름의 이 만족설적인 구원론, 대속론입니다. 리뎀션 이론인데요. 여기에서는 예수가 당시에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인 그리스도를 심판한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 되지 않는 논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았다는 것, 이것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인간의 죄에 의해서 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진노를 갚아줄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 바로 신인인 하나님이자 인간인 그리스도만이 그의 진노를 풀 수 있다, 만족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교리가 우리 서양 기독교 안에 근본 교리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근본주의 보수신학의 근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안셀렘의 이 만족설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팽배하고 있는 사형리론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만족설이라든가 사형리론에는 불의를 향해서 투쟁했던 역사적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희생양으로서의 거의 무기력한 양순한 희생제물로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계획을 알려주는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역사적 예수의 삶은 이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구도에서는 성령, 우리 삼일체 쪽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형리론이라든가 그리고 만족설은 사실은 역사적이지도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경험에 맞지도 않습니다. 결격이 많은 교리입니다. 예수의 비유, 예수의 실제적인 얘기가 이 속에는 없습니다. 다시 이 사형리론과에 기초한 이 돈의 담론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왕의 재정이라는 그런 담론이 있습니다. 이 왕의 재정 담론 속에서 성불론, 거룩한 홀리 리치, 거룩한 부자 담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성불론은 청불론, 깨끗한 부자와 유사하지만 청불론이 소망교회와 같이 강남의 대형교회 부자들을 위한 담론이라고 한다면, 이 성불론, 거룩한 부자로는 가난한 자들, 중하위의 경제적 핍박을 받는 사람들, 또 M4 세대인 젊은이들이 주로 청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담론입니다. 깨끗한 부자에서는 돈을 버는 과정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고 나서 잘 써야 한다는 것, 돈을 잘 버는 게 청불론입니다. 성불론과 청불론의 다른 점은, 성불론은 돈을 우선 많이 내야 합니다. 청불론은 돈을 우선 많이 벌고 잘 쓰는 것인데, 이 거룩한 부자는 돈을 우선 많이 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낼수록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하늘은행에서 최소한 3,000%의 이자율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서의 말씀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최소한 30배라는데 이 30배가 퍼센트로 하면 3,000%. 그리고 그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3분의 2가 돈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리고 비유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탤런트 비유, 또 오늘 같은 이 말씀도 사실은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가대 찬양이 웅장한 하나님의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소유한다. 하나님은 부유한 뱅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자를 무한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3,000%. 그래서 먼저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법이 굉장히 희한한데요. 예를 들면 월 수입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0만 원을 냈다고, 10만 원을 헌금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300만 원을 돌려주는 거죠. 10만 원에 30배니까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도돌이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그렇게 하면, 그걸 믿으면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시 헌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30배를 곱하면 9천만 원이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그게 결코 안 돌아옵니다. 그날부터 굶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성불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자기가 30배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 나가던 사업이 굉장히 갑자기 망해서 순식간에 100억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5년 동안에 이 왕의 재정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랐더니 빚을 다 갚고 나와서 50억을 더 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랬을 몰라도 돈을 다 내면 결국 남는 것은 없게 될 것이고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해법은 뭐냐면 바로 마술적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면 그분이 돈을 준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니까 이 경우, 이 사람의 김모 씨, 이 사람의 경우는 뉴질랜드에 사업 실패하고 나서 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업가 집에서 자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게 됐는데 그 사업가가 꿈을 꿨는데 김아무개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집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매치시켜 준다. 상당히 마술적인데요. 이런 마술적인 성부로는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 안에 많이 파급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유튜브에 거의 100만, 1000만 가까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회수가. 이런 사람들은 청부론과 성부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서나 신앙을 돈으로 환원시킨다는 겁니다. 성서 해석, 성서의 말씀을 완전히 돈으로 환산시킵니다. 헌금 액수가 신앙의, 돈의 액수가 신앙의 깊이의 척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서를 완전히 돈으로 재바꿔서 다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삼박자 구원을 보면 아주 가장 구석에 있는 그 성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삼박자 구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성서를 왜곡시켜 가장 중심된 말씀을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우주 전체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주 전체에서 나오는 소출의 주인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부동산의 부동산 부자로 만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서를 돈의 관점에서 재구성합니다.
돈이 복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둔갑됩니다. 오늘의 개신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 교회가 한국의 개신교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리고 돈 복음, 돈 신앙, 만몬주의가 개신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돈은 그것이 하나의 일개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계좌 속에 있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로 모든 것을 교환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무한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은 일정한 힘만 가지고 있을 뿐이며 그것도 아주 제한된 능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부회장이 잡혀 들어가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2심에서 편파적인 판결로 풀려났습니다만은 그러나 1년 가까이 감옥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쩔 수 없이 1년 가까이 감옥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3심 끝나고 나면 혹시 다시 재구속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돈은 제한된 능력만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돈은 신도 아니고 약간의 편리만을 제공해주는 아주 한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으로 물신화시킬 때 우리가 그것을 만몬주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묵상하며 특히 그의 고난의 행진을 묵상하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강하게 싸웠던 존재가 바로 만몬이었습니다. 만몬, 즉 재물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우리 기독교는 점점 더 금전화, 만몬화, 재물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이 만문화되고 금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머니피케이션, 신앙의 금전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제물로 환산하고 신앙을 제물화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또한 재물로 우리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오늘 죽을지도 모르면서 재물을 쌓아둘 창고를 자기를 위해서 짓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면을 이 부자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순절의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의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원시키는 오늘날의 경향성과 추세를 되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돈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만물을 경험하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풍요함을 즐기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모든 것이 환산되어 가고 돈이 목적이 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추세를 되돌려서 돈이 만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 돈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고 있는 이 흐름을 되돌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물의 원래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몬으로 환산되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한 만몬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돈이 형성하는 영역을 넘어선 새로운 영역, 잊혀진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속에서 평화롭게 그리고 그 다양성과 깊이 속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즐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게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비전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이 진정 부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